새벽빛 묵상,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많은 분들의 달력에는 반복되지만 가족들의 생일, 또 결혼 기념일, 그리고 부모님의 기일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 영혼이 거듭난 날이 있다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기쁨의 날일까요? 죽음의 날일까요? 그날은 죽음의 날이자 또한 부활의 날이겠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날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던 그 이스라엘의 죽음의 날을 이제 새로운 생일이라고 적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듯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특히 스가랴 시대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의 언제나 심판을 뜻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셨죠.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제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마음에 두셨다고 합니다. 심판의 의지가 축복의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다라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계획을 바꾸실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사람들도 자유로운 가운데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결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원래는 제자들을 따로 쉬게 하려고 하셨다가 무리들이 간절히 따라 나서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가능과 불가능을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과정을 바꾸셔도 결국에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또 그러다가도 회개하는 악인이 있으면 때론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의 정수입니다. 심판에서 은혜로, 재앙에서 축복으로,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셨고, 또 거꾸로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면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믿을 만한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명론이나 또 결정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거꾸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결국 용서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야말로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번복하시고 결단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아직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셨지만 다시 우리를 향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이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 반대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자유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의 열매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어찌해야 되는지 그들의 책임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하라. 공평하고 평화를 이루는 재판을 해라. 마음속에 악을 품지 말아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 그들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정말 그들의 슬픔의 날이, 금식의 날이 축제의 날로, 잔치의 날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4번의 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던 날, 성전이 불탔던 날, 포로가 되었던 날, 지도자가 죽었던 날, 예루살렘의 수치와 이스라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상처를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쓰게 합니다. 수치의 날이 은혜의 날이 되고 패배의 날이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 됩니다. 그 십자가 못자국처럼 그 흉터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손 못자국을 기억하고 그 손 못자국을 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들도 그렇게 또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전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가겠다고 합니다. 소문이 민족의 민족을 넘어갑니다. 10명의 이방인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들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바로 그 날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의 도시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올 때 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났지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런 장면은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작고 연약했고 부서졌고 주변 강대국의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함께 가자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오라오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함께 오고 싶다고 할 겁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사람 돌보고 원수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나를 과거의 내가 알 수 없었듯이 미래의 나를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붙잡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와 수치와 그 결과에 눌려서 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여전히 묻고 있는 그 금시기를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완성에 우리가 맞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이어리도 매일의 우리의 말과 행동도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향기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